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또 인도하심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또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매일 말씀 묵상 모세의 모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직면했던 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 이것을 바로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했을 때, 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에 바로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 그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뭐 바로 왕의 딸의 공주자, 어떤 아들짜리냐, 히브리 노예짜리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편차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내 자신의 그 모습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꾸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을, 그리고 뭔가 물론 이제 발전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것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 이 세상에 이것이 더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심리학자로부터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족감의 훈련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만족감의 훈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그렇게 풍선을 사달라고 엄청나게 졸르더래요. 그래서 풍선을 사줬답니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달라고 얘기했던 그 풍선을 조금 있다가 그냥 손에서 놔버려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그것을 만족해 하면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손목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룰랄라 해야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사달라고 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마침 그가 애들과 놀러 갔을 때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비디오도 찍기도 하고 요새는. 그래서 그 당시를 돌려봤답니다. 이 아들이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벅석을 떨 때는 그 주위에는 애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동산에 갔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닐 거 아닙니까? 이 풍선을 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한 군데 왔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풍선을 들고 있는 애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감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내가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라서 샀어요. 근데 딴 데 가보니까 이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놔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뭔가 간절히 원해서 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따라간 거였을 뿐이었지, 실제로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이라기보다, 하여튼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그 현상학적, 철학적, 또 인문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커피숍에도 못 가고 쇼핑센터 같은 데도 못 가고, 그런 일을 생기다 보니까 나가 놀지도 못하고, 요새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에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정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서 그것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의 판단의 근거가 남이 좋아하는 것의 판단의 근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자꾸 바뀌려고 하고 꾸미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현재 내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특히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성형수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언챙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에 당연히 해야죠. 근데 턱을 깎는다든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닐 텐데요. 코를 높인다든지, 눈썹을, 그러니까 눈가, 뭐죠, 이게, 쌍꺼풀 수술한다든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와서,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에 치여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빨리 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넌 줄 몰라봤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수술을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닥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압박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평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특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하셨죠. 그렇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셨어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뜨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눈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셨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도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기꺼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각종 병자, 문둥병자, 특히 문둥병자는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기꺼이 다가가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에 맞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만 보여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뭐 이렇게 된다는데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의 홍채, 눈 속에 있는 그 핏줄의 그 모습도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소설을 쓰는데 사람 이름 3,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나? 100개도 쉽지 않을 거냐. 근데 과일은 종류 얼마나 많고 나무는 얼마나 많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종자가 또는 새로운 동물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것을 기뻐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다 용납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생기면 생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얘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고 즐거운 거죠. 오죽했으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고. 남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못생겼다고 내가 낳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준을 이만큼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가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내가 얼마큼 돼야 되고 내가 뭐 얼마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의 최고점보다도 신앙의 자리에 있는 바닥이 낫다는 거죠.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그를 아마도 미이라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종으로 기억되지 않고,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많이 누워져 있는 그 배로 툴툴 말아가지고 있는 그 미이라로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긋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로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성형수술하고 인기직들 찾아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일인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무리 변장시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어 성경은 right이란 말이 써 있어요. right. 권세 또는 특권, 권한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러워할 거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고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 나 아닌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은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